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주님 것이 은혜로서 부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특별히 또 말씀과 함께 주의 발 아래 앉아 저희들은 공로 없사오나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그 귀한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나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이 귀한 은혜로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셔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근속들 더욱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잠언 23장, 역대하 27장, 28장, 계시록 14장, 스가랴 10장, 요한복음 13장, 어느 것 하나 기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또 어느 장 한 장, 어느 장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마음을 훈계, 지식의 말씀,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풍성한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할지라. 우리 마음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이 역대하 27장 구약의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또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 15장 7절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그 사이에 나오죠.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옛적 길 선한 길 우리가 훈계에 착সম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이 길이 당장 큰 열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체가 귀한 길이고 그 자체가 주님의 손길 안에 보호받고 있는 길이요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생명길임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주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바라고 믿고 견디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 말씀도 여러분이 읽으시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리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참 좋은 점 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근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어쨌든 그 개인은 바른 길을 걸어갔으나 백성은 어떻다 했어요? 여전히 부패했다. 이 말은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이 참으로 잘한 것은 여호사밧이 레위 지파 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주의 종들을 나라 곳곳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런데 이 우시아 요담 시대에는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이 요담의 잘한 점, 바른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 길은 메시아 언약에 본인이 굳게 섰다. 요담이 잘못한 점은 무엇인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바른 길을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 우시아 왕처럼 그렇게 분수를 넘어 행하지 아니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 말씀은 백성이 부패한가 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린 거 이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백성이 여전히 부패한 것으로 보는데 이 산당에 제사 드린 걸 왜 구약 시대에 산당에서 제사함이 부패한 삶인가? 왜 그래요? 그렇죠. 예. 성경을 우리가 만약에 모세오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도록 하면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 했습니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했습니까? 예, 택하신 곳에 가서 그죠? 이 산당에 가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없잖아,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 그죠? 그 말씀 들은 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들은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죠. 예배 제사 드리는 거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요사밧 왕과 같이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 신명기 말씀에 이곳저곳 아무 데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했잖아, 그죠? 이것이 참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참 66권의 성경의 근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주제인 우리도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죠? 요업에게 가서 예배 드리라 했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우리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성경을 강론하신 것과 같이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이 고린도 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또 너희에게 전하노니.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에.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이 이같이란 말은 1절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물 주는 이나 양육하는 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라 그랬죠, 그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운다.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통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이 특별히 이 복음이 뭔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66권의 성경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는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이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그랬죠, 그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바울 사도도 바울 이전에 먼저 사도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도들도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예,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참 잘못한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다한에 비슷한 제단을 쌓아 가지고 그죠? 예루살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메시아 언약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없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본들 아무리 정성을 다하더라도 또 좋은 찬송이 있더라도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곳이 없으면 그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그런 집단에 가서 평생 온갖 것 다 바치고 정성을 다 해본들 절간에 가서 분향한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 역대하 28장에도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은 점점 이 북이스라엘이 악해지는 걸 보게 돼요. 보면 그의 나이 20살의 왕이 되어 36년간 사는 동안 이 아하스 때문에 참 우리가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이런 거 나오죠. 이 아하스 왕, 아하스 왕, 유다 왕이지만 다윗의 길을 버리고 이 사람은 오직 지성과 욕심에만 관심을 가졌죠. 이 역대하 28장 1절 4절, 사무엘상 8장,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이 부왕국 여로보암보다도 더 심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간 아하스 왕, 역대하 28장 3절에.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징계했는데 그 사람이 공고할수록 더욱 어떻게 했어요? 더욱 패역한 아하스 왕. 공고할수록 그러니까 이 공고할수록 더욱 패역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이런저런 재앙을 내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징계를 받고도 성경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배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계시록 9장에 보니까 공고할수록 더욱 아하스 왕이 패역함과 같이 이 요한계시록 9장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공고할수록 더 우상을 숭배합니까? 예. 그러면 해답이 뭐라 그랬어요? 해답이 계시록 10장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편호인 두루마리 책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펴서 새 언약의 일꾼답게 이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죠, 그죠? 자꾸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다르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런저런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참 예레미야 같은 분들이 이런 시대에 살았잖아,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까, 안 늘어나야 됩니까? 늘어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수록 더욱 배역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계시록 10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내게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천사,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바다와 땅은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들을 능히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그들에게 그 뱀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죠? 이미 이 사람들은 바다 짐승, 땅 짐승을 능히 이기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그죠? 이사야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바다 짐승, 땅 짐승을 뱀의 머리를 제어할 근세가 복음의 근세,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가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벗어났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근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뱀을 제어할 근세를 가지고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인가 그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그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역할을 한다면 디모데는 이 천사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그 말씀들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연구해봐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는 것, 이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죠, 그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너무 그래서 이게 꿀같이 단 이 생명의 말씀을 참 또 나가 보면 막상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닥치죠. 그렇더라도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풍파를 뚫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뚫고 나가죠, 그죠? 강하여 용맹을 떨치죠, 그죠? 이런데 저런데 좌절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일을 계속해라, 그죠? 이 길만이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길이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이 불렀던 찬송가 의지로운 세상 중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말씀하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이런 거 다 버리고 날 더 기이 여기라. 그죠? 바쁠 때나 기쁜 때나 슬플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마신 말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날 더 기이 여기라. 이 날 더 기이 여기는 길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날 더 기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오늘 잠언 23장 12절, 23장 26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내게 준다, 내 길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23장 12절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그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죠? 또 묻고 답하고 이 성경이 여서는 적하고 저서는 적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 있는 생명의 말씀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아침 해가 돋은 같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박 집사님도 그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많이 느끼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침 해가 돋은 같이 점점 밝아질 것이죠, 그죠? 원만한 강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이어서 이 역대기 말씀 이어서 오늘 이 개인적으로 또 더 묵상하시고 이 아하스가 이 복음을 거역하게 되면 여기저기 대적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뭐 친구도 원수로 바뀌어 보죠, 그죠? 그죠? 친구도 원수로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원수도 친구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여러 이러저런 마귀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죠? 또 원수도 친구로 바뀌는 역사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러나 이 복음을 떠나니까 자기 자신도 공고해지고 여러 친구도 원수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아하스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뭘 떠나버린 겁니까? 메시아 언약을 떠났는데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왕들에게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 영을 내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부어줍니까?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그죠?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게 되니까 유다와 인접한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사방이 뭐로 바뀌어 보여? 이게 다 적들로 바뀌어 버리죠, 그죠? 이런 말씀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그죠? 저도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니까 이 친구 저 친구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잖아, 그죠? 이 대적들이,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잡동사니 이단들이 자꾸 넘보나 안 보나,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보면 이게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아하스가 직접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해. 그러면 공부할 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그 돌아오려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못 돌아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다 그러는데 이 복음도 없지만 복음에 굳게 서려 그러면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 그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려 그러면 평생의 성경을 옆에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의 약식도 이 몸도 음식을 뭐 조금씩이라도 매일 드셔야 됩니까? 안 드셔야 됩니까? 암 환자도 잘 먹어야 되잖아, 그죠? 안 먹으면 왜 됩니까? 비실비실 말라서 비틀어져 가죠, 그죠? 이게 어떻게 뭐 해볼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법에다 너의 힘이다. 이 경외한다는 여호와 경외의 길은 네 마음을 훈계와 교훈에 주님의 말씀에 착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심전력해서 봐야 되죠. 이 말씀을 공급받을 때 이런저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지켜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거역하고, 예? 이 아하스가 말씀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잖아, 그죠? 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즉 북한 김정은이를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꾸 딴 데 찾아가죠. 자유주의 신학을 찾아가고, 예? 예, 주사파를 찾아가고, 그죠? 지 살 길이 어디 있는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도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이 로마서 15장 7절 구약이 우리에게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죠, 그죠? 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이 정치인들도 자기 살 길 위해 여 마음에 안 들면 저 찾아가고 저 찾아가고 저 찾아가고 그따위 짓을 하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 복음에 굳게 서야 되겠죠, 그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14장 오늘 이 본문을 이 보면 먼저 한번 읽고 계시록 14장 이 땅에 진정한 현실이 어떠한지 지구촌에 뭐 74억, 75억 거의 뭐 요즘 뭐 80억이 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약 75억의 인구들 속에 온갖 부류의 온갖 직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논리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딱 어떤 종류로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성탄 저녁이고 모레 성탄절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뭘 이루어 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 극히 아름다운 일, 요한겔리온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죠?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순종, 정말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그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계시록 14장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 어린 양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어린 양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또 생명과 썩전하며 영광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어린 양입니까? 박 집사님, 복음을 성취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죠? 모든 피조 만물을 주관하신 어린 양이 이 시온 사는 주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시온산은 성도들의 모임이 시온산이 되는 겁니다. 그 시온산에 그와 함께 시온산에 그와 함께 이 시온산하고도 또 그와 함께 14만 4천. 우리가 이게 12장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가장 그 핵심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죠, 그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죠?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분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12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래 보면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들이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을 이해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복음을 먼저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이루신 주님. 그 전제하에 이 계시록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복음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8절 은혜 중에 은혜라.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1장 29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서론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천지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창조주이신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말씀이 그 영광의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제 박 집사님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2장 19절이 뭐예요?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 딱 떠오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이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 그죠? 그분이 왜 오셨어요? 1장 29절 그걸 다 연결해야 돼 우리 속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만 했습니까? 살아나셔야 됩니까? 살아나셔야 되죠, 그죠? 멀리 옮기시고 살아나셔서 그 멀리 옮기셨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만 드러내 보였습니까? 부활함으로 무엇도 같이 보여주셨어요.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이 생명이란 말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멀리 지고 옮겼었죠.
동이 쇠에서 문 것 같이 이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 멀리 갔죠. 멀리 죽으시고 그리고 죽기만 하고 안 돌아왔습니까? 그 죄가 다 청산되었으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구나.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무엇도 드러내셨어요?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셨죠. 이 썩지 아니함과 생명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이것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복음을 이루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죠? 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 성천하셨죠. 그 성천하셨죠. 그 성천하신 예수님이 아이로 성천했습니까? 그 아이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장성한 우리 주님으로 성천하셨습니까? 영광의 몸으로 성천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서 그 아이 하니까 아이입니까?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입니까? 장성한 예수님이죠. 그죠? 영광의 몸을 입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이야기한 이 안에는 나머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을 이루시고 그죠? 성천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사도들이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해 주는 그 일꾼들을 무슨 일꾼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신약 시대에는 이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시온산은 그 이름을 뚝실이고 택하신 곳이 시온산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은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시온산에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신 우리들의 모임이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을 시온산이다.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택하신 곳이 오늘날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시온산이다. 그죠? 이 12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장 10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읽으십시오. 이걸 자꾸 여러분이 이런 구절들이 중요해요.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런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12장 5절 이거 아주 중요하죠. 12장 5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들 그것만 이야기 사도신경이 다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12장 5절 안에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점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사도신경 한번 읽어봅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거기까지 있죠. 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들이죠. 여자는 구약 교회 계통을 따라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으로 왔습니까? 그 혈통의 자손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 집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 여자의 몸에서, 여자에게서 났어요, 안 났어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그 아들이 독생자, 이분이 보통 분입니까? 창조주이십니까? 영광의 광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고 안 계신 적이 없는 영원 자존자이시고, 그죠?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입니까? 마리아의 몸,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요셉 집안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정혼한 뒤에 결혼하기 전에 벌써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이것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도 인간 혈통입니까? 성령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표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 그죠? 인간 혈통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죠? 땅에 제사장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분이다, 그죠? 이 예수님은 인간의 손을 댄 돌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셨잖아, 그죠?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려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만인에게 영원히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해야 되죠. 부활하심으로, 그죠? 그리고 무엇도 같이 드러내 주셨어요.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영광의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지구촌에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셨어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하면은 이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임마누엘의 두 가지 측면, 이 지구촌에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임마누엘 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 그죠? 안 계신 곳이 없잖아. 하나님 아들의 편재성이잖아, 그죠? 편재성,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것이 내 안에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 신부,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을 듣고 알고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죠? 이 복음이 내 안에 이해되어지고 적용돼요.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임마누엘이 진정한 임마누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날 도와줬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 그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이 임마누엘이 중요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더 중요합니까? 그 임마누엘이 더 중요하죠. 박 집사님은 이 임마누엘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만 누리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 다. 지금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그죠?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 진정 거듭난 사람의 임마누엘이 훨씬 귀하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잖아, 그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그죠? 그곳에 또 임마누엘 하시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그죠? 이 임마누엘이 중요해야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걸 무슨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삼마. 예? 그 여호와 삼마가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복음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같이 연합이 이루어지죠. 이미. 그죠? 이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저는 여기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잖아. 그죠? 예? 하나님의 교훈 말씀에 창념하며 내 아들아, 나도 나이가 많지만 어제도 내 아들이 왔다 갔지만 그 육신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저도 하나님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내 아들아 했을 때는 육신의 아들한테만 해도 나는 이제 컸으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나도 여전히 주님께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그죠? 내 마음을 나이가 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럴 때 정말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하는 일을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사와 당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그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하잖아, 그죠? 맞죠?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함께 계시다 이 말씀에 임마누엘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죠? 또 이 복음은 객관적 사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효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듣고 믿고 알고 사모하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는 이게 내게 효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참 사이다 어릴 때 사이다가 없을 때 사이다가 막 억수로 좋았어요. 근데 막 그때 이런 노래가 있어. 어릴 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컵 없이는 못 마셔요. 그죠? 그리고 안 마시면 내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받아 먹어야 되죠. 그죠? 임마누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그죠? 근데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임마누엘인데, 그죠? 물론도 지금도 편재하고 계시지만은, 그죠? 진정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 내 안 속에 있는 뭐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극히 아름다운 일, 이 복음을 듣고 알고, 그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는 복음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보니 주님의 영광을 보니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지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지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죽으시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시고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복음을 드러내신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는 길이잖아, 그죠?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주님이 이루실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과 더 풍성히 얻는 은혜를 잊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충만한 이 복음의 안에는 막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 안에 은혜, 제사함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십자가 그 죽음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음을 드러낸 거, 산 소망을 주신 거, 예? 은혜 위에 은혜 맞아요, 맞아요. 예? 생명과 더 풍성히 받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왜 오셨어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라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은 역대하 참저 레위기 16장 17장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라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겼다 그랬죠, 그죠? 광야에 내 보낼지나, 그죠? 그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3편 103편, 예? 103편이 우리 죄가를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미가서 7장 9절인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그죠? 이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살아나셔야 되죠. 그죠? 살아나야 죄가 영원히 확정됐다는 걸 그 살아나셔서 그 죄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살아나셨죠. 그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살아남으로. 그죠?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셔야 됩니까? 2장 19절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아무리 좋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를 예비하면 이 말은 아버지 집에 더할 곳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영광의 복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사함과 부활의 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함과 썩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죠. 이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집 들어가야 될까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말이죠. 거처를 예비하면, 예? 복음을 성취하면,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와서, 그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복음을 적용함으로, 그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죠? 이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동등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의롭담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지금 이미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언제 그게 실현될 겁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너의 생명이신 우리의 재산과 의롭담을 주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지구촌의 몸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너의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나죠. 그죠? 그때 또 영원한 임마누엘이 시행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한 임마누엘이 정말 몸의 부활을 입어서, 그래서 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임마누엘이 세 방면으로 또 우리에게 네 방면으로 또 넓게 보면,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임마누엘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이게 또 임마누엘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도 임마누엘이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것도 임마누엘이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내가 바울은 이 임마누엘 이게 의미를 아시겠죠?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1차적으로. 여기서는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죠. 또 재림도 남아 있죠, 그죠? 예? 두 방면의 임마누엘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그죠? 예.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이중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그죠? 14장 20절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구나. 그날이 언제예요? 이 그날이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고 즉 복음을 성취하고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구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과 의롭담을 얻어, 그죠?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여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죠. 예? 또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양자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죠, 그죠? 십자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죠? 그 영원한 의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 그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명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그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복음과 함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힘입고 복음 전가하는 이 일과 함께 이 일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은 안 받고 지 영광만 차지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현재 고난은 이 복음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영광을 바라봄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오늘 이 아침에는 임마누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주와 함께 있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이제 세 가지까지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을 듣고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합니까 안 합니까? 임재합니다. 예수님과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한 몸이 되었죠. 포도나무와 가지 연합이 된 거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죠?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맞아요, 맞아요. 더 좋은 낙원에 가죠. 그때 안식하죠. 안식하고 있다가 재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이 몸의 부활을 입어. 예?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예? 이제 그때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 여기 3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빛과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무 사람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주님의 신부들입니까?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영광스러운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네 가지 방면에 생각해봤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이 주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로서 함께하고 그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저 영혼이 안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그 함께함이 있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날이 이르게 되겠지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서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이 복음을 이루신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시온산 택감 받은 그 성도들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 시온산에 섰고 하늘 시온산이겠죠. 그와 함께 14만 4천도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임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죠? 그 성도들과 함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이 복음,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 강병교회가 이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더 62장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이 강병교회 성도들이여 강병교회 성도들에게 파수꾼을 세웠죠. 주야로 계속 기도하면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강병교회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강병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복음 전한 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시간도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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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귀한 말씀 위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시온이 감사하고요 드리옵나이다. 주님
불실하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교회 성도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과연 강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양떼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복음의 빛이 없는 자 황폐한 상태, 주여 아버지여, 주 예수의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강병 아버지 주님, 세상에서 찬송을 받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